예, 선문정로 마지막 공부입니다. 그동안 이 선문정로 공부를 해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그 공부 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도 공부를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 카페에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게 돼서 좀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만은 우리 조건이 인연이 이제 그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들이 출석 수업을 하기가 어렵고 아마 이런 추세면 가을에도 공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그 카페나 유튜브 같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것을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적응하기 좀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러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적응하셔서 이런 때일수록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바르게 해결하는 지혜와 정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교재 393쪽에 19 마지막 편입니다. 부처가 될 종자를 없애다. 소멸불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될 씨앗을 소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씨앗을 계속 전해서 이 불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9-1. 세계의 중생이 비록 신심에 살생투도 사음이 없어서 몸과 마음에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마음이 없어서 사명이 이미 원만하여도 만약에 대망언을 하면 곧 삼맛지에 청정하지 못하며 애견마를 성취하여 열의 성종을 망실하나니 소위 덕도하지 못하고 덕도하였다 하며 정오하지 못하고 정오하였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목이에요. 세계의 중생이 이제 뭐 이 세상에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에 살생투도 사음이 없어서 삼행은 이제 신구의 이 말과 몸과 마음이 짓는 이 행위 이미 원만하여도 만약에 대망어 거짓말을 하면은 그죠? 이 투도 이 도둑질과 또 삿된 음행과 살생이 없어도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곧 삼매가 청정하지 못해서 애견마, 애견마는 이제 애견의 마구니라는 말이에요. 견해에 집착하는 마구니. 애는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킨, 견은 사물과 이치에 대해서 억측하는 것. 애견마를 성취하여 열애의 성스러운 종자를 망실하나니 소위 덕도하지 깨치지 못하고 깨쳤다고 하며 정오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정득했다고 함이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세간의 존성제의를 구하여 중인에게 말하되 내가 이미 도가를 정득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예참을 구하며 그 공양을 탐하느니라. 이 일전가는 불종을 소멸할 때 사람이 이도로서 다라목을 단절함과 같아서
부처님이 이 사람은 성근을 영영히 운망한다고 수기하니 다시는 정견이 없어서 삼도 고해에 침륜하여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예. 혹은 그 세간의 존성제일, 존성제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으로 중생들에게 말하되 내가 이미 도가에 깨쳐서 그들의 예참을 구하며 그 공양을 탐하느니라.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명리와 이제 예경을 받고 싶어 했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 깨쳤는데 깨쳤다 해서 이제 중생들에게 이제 공양과 존경을 이제 바라는 거죠. 이 일전가는 이제 일천재의 다른 말인데요. 일천재는 이제 깨치지 못할 사람을 말하는데요. 못 깨달을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은 못 깨달은 사람도 존재 원리는 그대로 부처니까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자기 존재 원리를 못 보고 너무 멀게 생각해서 부처의 종자를 소멸해 가지고 이도 예리한 칼로서 다라목, 이 다라목이 이제 뭐냐면 인도에 나는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좀 특별해서 이 줄기,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싹이 다시 돋지 않는데요. 그 나무 가지에. 그러니까 굉장히 키는 굉장히 높은데 이 가지를 자르면은 가지에 싹이 아예 안 나오니까 다른 가지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버리면 다른 싹이 안 나기 때문에 예리한 칼로 다라목을 단절함과 그러면 이제 싹이 안 일어나니까요. 같아서 부처님이 이 사람을 성근을 영영히 운망한다고 수기하니 이제 이러한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정견이 없어서 삼도 고해에 침륜하여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 대망을 단절하지 못하는 자는 분계를 조각하여 이제 이 거짓말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은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못 깨쳤는데 깨쳤다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을 끊지 못하면은 분계는 이제 똥덩어리를 조각해서 전단향에 불상을 만든 것 같아가지고 똥덩어리로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향기를 구하고자 하나 끝내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비구들에게 정직한 진심이 도량임을 가르쳤나니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에게 항상 정직한 진실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행주자와의 사위인 일체 행동 가운데에도 오히려 허위와 가작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상인법을 정득하였다고 지칭하리요. 비유하건대 빈공한 천인이 가난한 천한 사람이 제왕이라고 망령되이 호칭해서 이제 글르베이 같은 그런 천한 사람이 스스로를 제왕이라고 칭해가지고 스스로 주멸을 취한 것 같으니 죄인을 죽여 없앤다. 자기가 제왕이라 하면서 죄인을 죽여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물며 대법의 성왕을 어찌 망령되이 절칭하리요. 이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 말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393쪽에 탐명애리는 수도상의 제일 마장이다. 수도인이 몽환 공화인 허명불의를 탐착하여 미덕위덕하고 미정언정하는 대망어죄를 범하면 자기를 파멸하고 부처의 종자를 단절하여 불법상의 대악마가 되나니
대망언은 참으로 과공한 것이다. 네, 아주 엄중한 겁니다. 아주 엄중한 겁니다. 탐명애리는 이제 명예를 탐내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죠. 명예를 탐내지 않고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수도하는 사람이 명예를 탐내고 이익을 좋아한다면요, 그것은 이게 이제 수도자에게 제일 마장이라, 가장 큰 마장이다. 제일 큰 마장이 뭐냐면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가끔 보여요.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 가끔 보이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이 몽환공화, 허명불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몽환공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허명불이, 헛꽃 같은 헛된 명예와 이익을 탐착해서, 그렇죠. 아무리 뭐 명예와 이익이나 또 무슨 그저 부귀영화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다 병들고 늙고 죽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다 병들고 늙고 죽어가잖아요. 그런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예나 이익이나 부귀나 영화를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헛꽃이다. 사상누각이다. 그걸 탐착하고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말하고, 정득하지 못했는데 정득했다고 말하는 대망언죄를 범하면 자기를 파멸하고 부처의 종자를 단절하여 불법상의 대악마가 되나니, 대마구니, 큰 마구니가 되나니 대망언은 참으로 가공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눈에 안경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공부를 아직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마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보여요. 이것도 이제 망어죠. 대망어죠. 이제 그건 두 가지인데,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법의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이제 깨달을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 혼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업자득이니까 괜찮은데, 그걸 마치 깨달음과 불법의 정수인 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죠? 무지몽매한 사람들마저도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그 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 보여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들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깨치지 못했다고. 깨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하니 오매이려하며 내외명철하고 무념무생하며 상적상조하는 구경무심을 철정하기 전에는 덕도라 견성이라 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성철 스님이 명확하게 세우자는 거죠. 오매이려하고, 자나깨나 한결같은가, 그죠? 확철대오한가, 무념무생, 그죠? 불생불멸 아는가, 상적상조하는가, 이걸 철저하게 깨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명리를 위하여 최후의 실경에 도달하지 못하고서 덕도와 견성을 사칭하여 세인을 현혹하면 이는 불조의 해명을 단절하여 무상정법에 위없는 바른법의 영원한 반역이 되나니 천만책려하여 이러한 대망어죄인
대애견 마중이 되어 파멸을 자초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또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하는 분들은 부디 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바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도반님들도, 여러 공부인들도, 여러 수행을 생각하는 분들도 반드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꼭 보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396, 19-2 근래에는 오만하고 경솔한 자가 많아서. 자, 이 대목은 법안 문익선사의 종문 십규론이라는 좀 꽤 알려진 그런 경책하는 글이 있어요. 근래에 오만하고 경솔한 자가 많아서 비록 총림에 들어오나 참구에 나태하며 대도에 유심하여도 정한 종장을 선택하지 않아서 사사가 잘못 교도하여 가치지향과 귀치를 망실하는지라. 이제 근래에 오만하고 경솔한 자가 많아져서 총림에 공부하러 오나 선방에 공부하러 오나 참구에 나태하고 대도에 마음이 없어서 정한 종장을 찾아뵙지 않고 삿된 스승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한 지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건 육진도, 우리가 이제 육건 육진이 이제 가장 공부의 기초잖아요. 이제 이 육건 육진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눈에 보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이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에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문득 삿된 견해를 가져서 마구니계에 들어가 가지고 바른 인을 다 파멸해 버리는 거죠. 바른 공부를 지어갈 그런 씨앗을 다 없애는 거죠. 그래야 다만 주지방장에만 급급하여 외람되이 선지식이라 사칭하며 또한 세상에 허명만 귀중히 여기거니 어찌 죄악이 자신의 내섭함을 알리오. 이제 헛된, 그죠? 뭐 주진이 방장이니 이제 이런 자리나 명예 또 부귀 영화 재산에 욕심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공부가 옳게 되지 않은 분이 자기 스스로를 선지식이라 하느니 자기를 따르라니 자기 말이 옳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망령되이 세상에 이제 헛된 이제 이런 길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는 후인을 농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후학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풍교를 좁혀 이 가르침을 시들어 없애지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선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제 본문에서라도 좀 바로 세워보자는 그런 원력입니다. 법왕의 고광보좌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열철화상에 누울 것이요. 이제 법왕은 이제 결국은 부처님을 말하는데요. 높고 넓은 그런 귀중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붉게 달군 그 펄근 그 상위에 철상에 누울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나 넓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공부인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자리에 앉느니 차라리
철로 달군 새 의자에 눕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타, 이게 순타는 이제 춘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그죠? 하신 분이 있죠. 대장장이인데 이분이 이제 이 돼지고기, 상한 돼지고기 공양을 부처님이 드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최후 진수를 받는 것보다는 잠시 적용 동접을 마실지어다. 뜨겁게 끓는 구리물을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좋은 음식을 공양받기보다는 뜨겁게 달군 구리물을 차라리 마시겠노라. 크게 공구전율하여 마땅히 자안하지 말지니 크게 이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마땅히 스스로에 머물지 말고 큰 법을 비방한 허물은 사소한 제보가 아니다. 자기가 공부가 옳게 되지 않았는데 공부를 마쳤다 하거나 공부가 스스로 망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부가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것은 결국은 거짓말해서 명리를 탐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이 공부 수행자의 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바른 공부를 지어가는 분들을 보시하고 공양하고 외호해야 되는데 이 사도를 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분들을 보시하고 공양하고 외호하면은 결국은 삿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도정견을 밝혀서 내 안에 중도정견을 밝혀서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수행자를 외호하고 보시하고 공양해야지 나도 바르게 공부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397. 대법안은 그의 종문식규론 벽두인 미명심지망위인사 제1에서 이렇게 통절히 가책하였으니 실로 망고의 귀감이다. 허명불의에 양안이 은폐되어 시로 실정치 못한 사회 악견으로서 후학을 파멸하며 자신을 패망한 자는 자고로 수다하니 참으로 장탄할 바이다. 명리를 독전같이 피하고 철석신심으로 용맹정진하지 않으면 대도는 성취할 수 없다. 이 중도정등각, 무상정등각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분별망상이나 탐진치 삼독심은 그죠? 완전히 없을 때까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워지고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씨앗이 부처가 될 씨앗을 단절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죄인 것이죠. 398 19-3 어찌 보지 못하였는가? 교중에서 말씀하셨다. 덕도하지 못하고 덕도하였다 하면 정상만인지라. 여기서 정상만이라는 것은 훌륭한 교법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얻었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그만, 곧 자기 자신을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는 일을 정상만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만인지라 대반야를 비방함이니 참회로도 통하지 못한다. 이제 이건 불통참회라는 거죠. 이건 참회, 거짓말하는 사람,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회로도 통하지 못하는. 비유하건대 빈궁한 천인이 제왕이라가 헛되이 칭하다가 주멸을 자취함과 같나니 이제 죄인을 이제 없애는 것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대법왕을 어찌 망절하리요.
궁인이 제왕을 망친하면 이제 가난한 궁핍한 사람이 제왕을 헛되이 이제 사칭하면은 자기 일심만 죽는 것이지만 덕도를 가장하여 부방이라 사칭하여 무수 중생을 기만하여 사된 길로 오도하면 그 죄상은 천불의 부처님이 출세하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걸 이제 꼭 보시고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과연 내 마음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불기자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19-4 부모를 살해한 대역 중죄는 오히려 참회할 수 있으나 대반야를 비방한 자에는 참으로 참회하기 극난하다. 부모님을 이제 죽인 죄는 진정한 발로 참회를 하면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대반야 무상정등각을 비방한 죄,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방한 죄는 이거는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도를 사칭하여 반야를 비방한 죄가는 이렇게 지중하니 지옥을 10,000,000번 갈지언정 덕도를 사칭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5 이 인용문은 이제 중봉선사의 법문입니다. 그 여실히 참고하여 실지로 오달한 도인은 금일에만 상봉하기 드문 것이 아니요 왕석에 있어서도 또한 일찍이 다수를 볼 수 없느니라. 실제 참고해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지금도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실참시로하여 구경무심을 원정함은 고금을 통하여 극난사이다. 극히 이제 얻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후인이 덕도 무음수라 한 영가 정도가의 정언과 같이 부처님과 조사 이래로 무수한 정한종사가 계속 배출하여 바른 법을 천하에 선양하였으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가 현각대사가 정도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수한 부처와 도인 조사가 나타나서 바른 법을 계속 선양해 왔잖아요. 이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피기장부라 아역 이 의인이 심심한 자신으로서 용맹정진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래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가 완전한 그런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믿음과 정견을 세우면 누구든지 일초직입 열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담불위야 언정 비불능야 니 다만 미덕위덕인 절대 건물이다. 그저 하지 않는 것일 뿐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아서 못 깨치는 것이지 공부하면은 깨칠 수 있는 거죠. 정말 정견을 세우고 진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1쪽으로 와가지고 19-7 오달치 못한 자에게는 이 오한 실경을 말할 수 없으니 비유하건대 출생부터 맹목한 눈이 먼 자에게 청천백일의 청명을 말하면 그가 비록 들어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오달한 자는 미오한 종적을 다시는 답착하지 않으니. 자,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한 자는 이미 깨달은 실제 경계를 알 수 없으니 비유하건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분은
실제 이 청청한 하늘을, 그죠? 청명한 하늘을 일러줘도 알지 못하죠. 반대로 깨달은 사람은 한번 청명한 하늘을 본 사람은 청명한 하늘을 얘기해주면 바로 알죠. 그래서 청명하지 않은 날이 와도 청명한 날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목매에서 각성한 자에게 그 몽중사를 재현하라면 그가 비록 기억은 하되 추적할 수 없는 것 같다. 참학하는 고사는 당연히 오달로서 표준을 삼을 것이니 이는 오달함이 심란한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경전과 의록이 중요하느냐면요. 이 경전과 의록은 깨달은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 중도 연기법을 깨달은 분들이 깨달음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전과 의록을 기준해서 공부를 해야지, 경전과 의록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2쪽에요. 19-8. 깨달음으로서 제2두에 전락하였다 하며 깨달음으로서 지업사라 하나니 대개는 그는 시초 출발할 때 문득 착오하여 또한 그 착오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서 건립이라고 한다. 벌써 자기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깨달음에 도달한 자가 있음을 믿지 않나니 이러한 자를 대반야를 비방한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해명을 단전하는 것으로서 천부처님이 출세하여도 참여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알지 못하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제 불법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바른 지혜, 바른 행복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진여 본성을 정각 또는 대오하면 불타 조사라 하나니 이 오문은 깨달음의 문은 불교의 생명이다. 이 깨달음은 불교의 생명이고 근본이고 불교는 이 깨달음의 기준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깨달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무시하면은 그런 사람은 영원한 행복, 부처와 조사와 같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항상 불안합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편안하지 못해요. 마치 공부가 끝나고 내가 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얼굴이라면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전혀 제가 봤을 때 영원한 행복에 도달한 그런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선지식을,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진여본성을 정각 또는 대오하면 불타조사라 하나니 이 깨달음의 문은 불교의 생명이다. 만약에 이 깨달음의 문을 부정하면 불교를 파멸하는 최대 가오가 되므로 천만 불타의 대자비로서도 영원히 구제하지 못한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한 화엄경문과 일체 중생이 개정원각이라 한 원각경문 등을 오해하여 중생이 본래 시불이니 다시 정각을 요구하면 두상에 안두라 하는 사지악견에 함락하여 오문을 철저히 배격하면 이는 담불해명의 악마이다. 여기 이제 마구니, 악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화엄 원각 등의 일성묘전은 금강대정의 보광산매로서 법계를 관조한 부처님의
현년이니 오직 대원각의 국영무심을 원정하여야만 상응하는 것이요 미맹 중생이 생멸 분별로서 망이 억척하면 이는 자살 행위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고인은 망고 장강수로도 오명은 세부덕이라고 통탄하였다. 또한 생아명자는 살아신이라고 심책하였으니 명문 이양을 사갈과 같이 멀리 피하지 않으면 대도는 성취할 수 없으며 아비의 잔재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만성의 종기도 폐리같이 타기하고 남루와 걸식으로서 평생을 장엄한 석존의 성촉을 추수치 않으면 발심수도할 수 없다. 만약 명리에 현혹되어 미정언정의 대망어를 범하면 이는 불법만대의 원적이니 진정한 수도인은 맹연히 강성하여야 한다. 희라 슬프다. 탐타일림미하야 실각망금량하니 기불애제리요. 저 쌀 한 토를 탐내다가 만급의 양식을 잃어버리니 어찌 애통하지 않은가. 오직 공안을 역참하여 화련 철호하여 대사대활 상적상조하는 대열반인 진무심을 친중하여 참나온 견성달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 19-9 원호 선사죠. 서촉을 출발하여 대위철한 황룡심을 아련하니 다 법기라 하고 회당은 후일의 임재의 일맥이 그대에게 달렸다고 하니라. 최후의 오조 법연을 친견하여 그 기용을 다하되 오조가 허락하지 않거늘 불손한 말을 하고 분연히 이거하니 조가 말하기를 그대가 심한 열병을 앓게 되면 그때야 나를 생각하리라 하니라. 이제 원호 국건선사가 이제 벽암록을 지으신 분이죠. 대해 스님의 이제 법사이고요. 서촉을 출발해 가지고 황룡 심선사와 회당선사를 만났는데 다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조 법연선사를 만났는데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화가 났다는 것도 벌써 양변이 아직 공부가 덜 끝난 증거죠. 떠나는데 이제 오조 법연선사가 그렇게 법문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큰 병에 걸리면 그때 공부가 다시 생각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산에 이르러 과연상한으로 추위에 크게 이제 만나가지고 급히 위독하여 평일에 과시하던 공부로서 평소에 이제 공부를 과시했던 거죠. 시험하니 아무 힘도 없는지라 이제 큰 병에 걸리니까 이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 경계에 한번 맞닥뜨려 보면 자기 공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오조의 말을 추억하고 나의 병고가 조금 치유되면 즉시 오조에 귀환하겠다고 맹세하니라. 그리하여 병이 쾌차하여 귀환하니 오조가 일견대의하여 참선케 하니라. 오조가 이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406 광급 생사를 초탈하는 해탈로상에는 추호도 허가가 헛된 거짓말이 없어서 실지 도력이 화음칠지인 몽중이려가 되어야 여하이 극심한 병고에도 변동이 없이 이려하고 숙면이려하면 생사에도 이려한 것이다. 이제 몽중이려, 이제 오매이려, 숙면이려가 되는 공부가 되어야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사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영원한 행복을 이루려면 이제 몽중이려, 동정이려, 이제 숙면이려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몽중이려도 못 되는 직연회해로서는 아무리 촉을 월조하는 호언장담을 여병
주수 같이 하여도 열반 당리에서 중고가 치연할 때에는 전부 빙소와해되어 일분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는 고금을 통한 수도인의 근본 병통이니 설사 몽중 이려하여 병중에 이려하여도 숙면에 이려하지 못하면 광세의 지식과 현하의 웅변도 생사안두에서는 풍전등화로 전도가 암흑 어두울 뿐이요 끝뿐 아니라 몽중이려도 안 되는 사지악해로서 일시의 허한한 명리를 탐하여 중생을 현혹하며 이는 스스로 오인하고 남도 오독하여 소멸불종하는 부처의 종자를 없애는 일대마군이므로 종문정전들은 이를 극력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오를 확연히 자각하여 사지악해를 단연히 포기하고 회심정진하면 영급불매하여 자애무해한 불조의 불사의 해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원호와 같은 발군의 대근기로서도 오조가 그 병통을 전파 시정하여 주지 않으면 결국은 망망업회의 사견 중생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원호는 오조의 엄중한 겸추하에 대도를 완성하여 임재적전에 정한종사로서 불법의 동량이 되었으니 참으로 수도상의 표준이다. 지금 이제 이 원호국건선사 벽암록을 지은 종문제일서라고 하는 벽암록을 지은 원호국건선사가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깨달음을 바르게 지시한, 바르게 안내한 오조법연선사의 그런 인연을,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몽중이려 후에 숙면에도 이려하면 분단생사는 초탈하여 생사에 매각하지 않으나 아직 아래야위인 자제보살의 변역생사 중에 있어서 종문에서는 이를 제8마계로 가책하는 바 대법원 미몽 견제이니 숙면 이래에서 화련대처하여 라야의 근본 무명을 단절하여야 견성달도인이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확철대오해서 제8 아레아식마저도 완전히 정화해서 아주 작은 미세망념도 완전히 정화가 돼서 확철대오를 해야 견성한 도인이라는 겁니다. 19-10 정상에 통투하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최고의 통하고 완전히 이제 개합해서 심저에 투철하여 아주 깊고 낮은 것에도 완전히 이제 투철하고 불성을 분명히 확정하면 장구한 시일에도 간단히 없어서 1차 투득하면 영원히 자득하느니라. 1득 영득하면 변동과 이천이 없나니 견성성불이라 하느니라. 생사의 환예가 영원히 소멸되고 금강정체가 유독이 현로하면 1득 영득하여 간단히 없느니라. 1득 영득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으면 미래재를 궁진하여 소득이 없이 스스로 얻어서 스스로 얻어도 또한 취득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얻음이다. 이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얻는다, 잃는다, 뭐 이런 것에 매임이 없는 거예요. 견성성불하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것이고 자가의 보물을 의거하여 자기의 진기한 보물을 운용하나니 그 수용이 어찌 궁극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진기한 보물을 알아서 그걸 늘 쓰기 때문에 이게 다음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위법이니까요. 무위무사한 도인의 행리는 천생만급토록 또한 여여할 뿐이다. 이제 이것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좋은 날. 409. 숙면이려하여 확철대오하여 자기 본성을 통연정견하면 즉시 성불이어서 해탈 심경을 도출하고 비로정령을 답파하여 일득 영득하여 미래급이 다하도록 무해자재하여 호말의 간단과 변이가 없어 여여도 또한 분립하나니 기불묘제리요
실로 오매이려하고 내외 명철하며 무신무념하고 상적상조하여 독존무비의 대법왕으로서 천추만세의 불조의 사표가 되나니 출격대장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경심현철을 미정언정하고 미덕위덕하면 망절법왕하고 소멸불종하는 그 과하는 천부처님이 나타나도 참회가 통할 수 없으니 고인이 말하기를 지이고범하면 생함지옥이라 하였으니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리요. 예, 자, 이 선문정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원택 스님께서 이 선문정로를 펴내면서 두 번의 소회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성철 스님께서 왜 이 선문의 정로를 이렇게 저수를 하셔가지고 이 저수를 하시면서 내가 부처님께 밥값했노라고 하실 말씀이 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멸불종, 부처님의 종자를 소멸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는 부처가 되지 못했는데 부처가 됐다고 말하면 영원히 부처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혼자 그러면 그건 뭐 참 자업자득이니까, 그죠? 그 과보를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못 깨쳤으면서 깨쳤다고 부처가 못 됐음에도 부처가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눈멀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눈먼 봉사가 많은 눈먼 봉사들을 안내해 가지고 큰 강을 건너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데 눈이 먼 사람이 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강을 건너게 하니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 부처님이 태어나도 그 앞에서 참회를 해도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 불통참회고 무간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중도정견을 세워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연기를 바로 이해해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 원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화두창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단박에 비우는 공부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초직입이 열해지고 도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문정로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주는 선의 종지를 안내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것과 같이 이 돈수의 선문정로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한시바삐 내 마음속에서 찾으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노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입문반, 심화반, 전문반 합동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반에서 이번에 2기로 졸업하시는 수료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무려 4년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의 도노의 영원한 행복이를 같이 4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성북동에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곳이 성북동입니다만은 오셔가지고 조촐하게 같이 공양을 하시면서 그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공부는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가을 학기에 지도자반을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름 방학 휴가 안거 기간에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서 선가기감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가기감은 정말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화두 참선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입문 교과서 같은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좋은 거고요. 또 마침 그 법정 스님께서 손수 번역하신 거를 지금 절판됐습니다만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좋은 교재, 성철 스님께서 서산 스님의 선교결이라는 것과 성과 기감을 같이 합본을 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같이 공부를 7월 8일이죠. 개강하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꼭 공부를 같이 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공부 인연을 지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